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잠든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가셔가지고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느냐? 빨리 그리스도이시면 밝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라고 하자 그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 하고 예수를 잡으려 해서 그곳에서 피하시고 옛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던 요단강 근처로 피신 갔다는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7가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적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기록한 사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신적 속성을 특히 메시아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적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예표라는 그런 학자들의 그 설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공생의 3년 동안 끝없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아닌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병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누구냐 하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자매들이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중에 한 명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고 축복하셨냐면 장차 자신이 받을 그 죽음에 대한 그 장사의 의미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내 복음이 전한 곳에 항상 이 여인의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 마리아를 통해 이렇게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사로와 그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병들었다는 이 그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마치 9장에서 날 때부터 병자였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만드신 이유처럼 이 나사로도 이 병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나사로의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떤 병이라고 하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얼핏 이렇게 보면 이 영광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받을 존경과 칭송 그런 것으로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순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 있고 앞으로 30일 안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고 이 사건은 사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받으실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죽은 나사로, 이제 앞으로 죽을 나사로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의미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죄인을 살리는 그 일에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라고, 그 예표라고 지금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요단강 근처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빨리 그곳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굉장히 가족처럼 또 가까운 관계로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다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빨리 오셔서 신방 좀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병을 고쳐주든지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도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분들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선한 목자님이 앞에서 선한 목자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까지 하시고 양의 이름까지 하시고 머리털을 셀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그분의 말을
그 선한 목자 되심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따를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래서 굳건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이후에 다시 유대로 가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로 가자는 것은 베다니로 가는 거하고 베다니로 가자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30km, 3km 정도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베다니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방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그 죽이려 하는 그 살기등등한 모습을 목격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두려움과 우려가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낮에 다니면 이게 웅덩이가 어디가 파이고 돌이 어디 있고 위험한 곳이 어디 있고 좋은 길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 나와 같이 다니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 하루 중에 한 12시간은 햇빛이 있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낮에는 잘 다니고 실족하지 않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두렵고 무섭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곧 밤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곧 밤이 와서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이 동시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비신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마치 칠흑과 같이 어두움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 안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사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에게가 잠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깨우러 가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친구라는 말은 헬라어 호필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가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간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은 잠들었다는 이런 헬라어의 그 원어는 코이마오라고 하는데요. 일상적인 수면 상태가 아니고 죽음의 상태를 종종 이런 비유로 사용하는 이런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는 상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잠들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지 맙시다 하는 그 이유, 그런 마음에 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예수님 우리가 베다니 유대를 거쳐 베다니에 갈 필요 없겠네요. 죽지 않고 잠을 잔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내 나사로가 죽었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에 깨우는 상태.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 또 이틀 동안 더 유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15절, 16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된 이유가, 병에 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있었으면 당장 고쳐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내가 그곳에 베다니에 있지 않고 나사로 그 옆에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아직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예수 안에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겠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지금 병들게 하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끝까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거쳐서 가면 유대인들에게 죽을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죽음에 대한 우리의 그 본질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조금이라도 좋은 곳, 즐거운 곳에, 조금이라도 좋은 곳을 그냥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냐? 지금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 가기 싫어하고 지금 죽을까봐 가기 싫어.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 쌓여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병들게 하고 지금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들이 가고자 싶지 않고 죽을까봐 걱정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생명이신 나, 생명의 빛이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죽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낮 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아. 아직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들은 제자 중에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자기네들의 본심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죽을까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드러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1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6절 마지막까지 두 단어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나사로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이 있고 다시 나사로를 통해 부활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을까봐 지금 유대 땅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면 괜찮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낮 시간이라 빛이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예수와 동행할 때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숙제인 죽음에 대한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다니고 있는데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너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얘기를, 상황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지금 나와서 지금 야 우리도 주와 함께 무엇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지금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합니다. 이 일 이후도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갑니다. 그때 베드로만 그래도 조금 용감하고 수제자라고 하는 제드로가 따라가다가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이 연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요. 이 연약한 자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이들은 수많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두려워해서 죽을까봐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그럴 때 언제 이들이 새로운 사람을 변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 12제자 모두 사도 요한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만 재현사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순교한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삶을 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활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옛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살아야 합니까? 내년이 우리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빨리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갈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겠다고 하는 결단을